여러분, 신문에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저 몽골 구부치 사막에 엔게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이 모래 폭풍 같은 게 있고 기후가 너무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마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도야마 세이에이라는 그 77세 원예학과 교수가 1984년에 그 마을의 토양을 연구해서 포퓰러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몇 세라고요? 77세에. 그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살기가 척박해서 다 떠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한번 막 심어 놓으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몇만 그루나 심었는데 한번 비가 많이 오면 폭우가 오면 또 다 쓸려 내려가고, 거의 뭐 한 7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기 때문에 병균도 살지를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을 때에 결국은 이곳에 숲이 만들어지고 또 새들이 오고 동물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와서 마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노 교수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게 있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한결같이, 그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나 지옥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또 바울과 실라는 그 종든 병든 귀신 들린 종을 고쳐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과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will come back. 우리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죽여야 되고 그 살을 각을 뜨고 그걸 태워서 연기로 올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될 것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은 죽으러 가지만 죽는 게 아니다. 부활신앙이 그 안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저는 우리 오늘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특송들을 찬양들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프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아프셔서 좀 순서가 밀렸어요. 근데 오늘 다 이렇게 또 사실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또 오늘 또 이렇게 하시니까 참 제가 송구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을 내가 특송을 시켜서 되겠나?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순종을 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지만요, 그 자존심이나 그 생각이나 그 이성적인 이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변화 물상한 이런 현상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편해질수록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보이는 거 외에는, 만져지는 거 외에는, 내가 이해되는 거 외에는, 내가 확인한 거 외에는, 내 생각 외에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믿음은 오늘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제 그 영상을 녹화를 하잖아요. 설교를. 그런데 그 카메라가 이제 아무래도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몇 년 된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되다 보니까 좀 고장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필립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교회학교 선생님이니까 필립 선생님이 막 저걸 하느라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놔두고 예배 드리라고. 예. 근데 또 계속 만져요. 그래서 이건 녹화 안 되면 두고 오늘은 예배에 집중해라.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고쳐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리더가 목회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이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근데 빨리 예배 시간에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안 와서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분 태워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떤 분에게 뭘 맡겼어요. 근데 예배 시간인데 이걸 지금 제가 꼭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는 제가 못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요, 말 그대로 그 이외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부터도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내 일, 내 맡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생각하는 것을 고집을 피워요. 우리 그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외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성도의 의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의무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또 예배 봉사하고 또 뭐 우리 애찬 오늘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애찬 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업무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뭐 재정도 맡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찬양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업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그죠? 근데 그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는 것이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무를 잊어버린 채 업무에만 집중한다 보면 우리는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봉사만 하는 사람. 근데 그 봉사엔 여러분 배터리가 있어요. 아까 조셉이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어야 봉사가 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못 받고 봉사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되는 거죠. 그죠? 낙심하고 다운되는 거죠.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끄떡끄떡 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봉사도 되고 헌신도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건데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하고 책임감이나 체면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은혜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니까. 저도 그래서 제일 숙제가 항상 그거예요. 뭐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어제도 뭐 간판 등 나가서 뭐 사다리에 매달려서 뭐 하고 막 해요. 근데 정작 하다 보면 뭐 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새벽을 깨우라고 그러는 거고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야지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저녁 기도도 해보지만 그 전에 뭐 하루 2시간씩 이제 3시간씩 막 기도하고 어떨 때 작전 기도할 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한다고 또 해봤는데 야 새벽에 하는 기도는요 좀 졸리긴 해도 이게 좀 돼요. 근데 저녁에 하는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잘 안 될까요? 저녁에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지만 또 어떻게 피곤해요. 그러다 보면은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업무보다 의무가 먼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게 옳다고 해서 업무가 먼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이 환경에서 무엇을 끄집어내고 무엇을 얻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생산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생산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의 16절 한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떠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고 고난과 근심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슬픔을 겪은 후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슬픔의 원인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중요해요. 생산적인 의미의 반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소모적인 거겠죠.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냥 쓰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일하시다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그럼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뭔가 열매를 맺고 생산적인 게 내 안에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러면 신이 나잖아요. 그죠? 네. 막 여기서 1시간씩 2시간씩 걸려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뭔가를 얻어서 기쁨으로 돌아가면 피곤하진 않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서너 시간 그러고 막 투자하고 왔는데 별로 은혜도 못 받고 뭐 이러고 저러다가 괜히 마음만 무거워서 그냥 돌아가고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무겁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소모적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산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슬픈 일을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좋은 일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고민해요. 자식 때문에 고민해요. 또 남편분들 서운할라. 아내 때문에 걱정해요. 물질 때문에 걱정해요. 건강 때문에 걱정해요. 근데 지금 걱정하던 그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변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식 때문에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밤새고 지새우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어떨 때는 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성남의 그 권사님은 큰딸이 시집 갔는데 8년 동안 애가 없고 막 400만 원, 500만 원 그때 당시에 이 10몇 년 전, 20년 가까이 된 얘기죠. 막 그렇게 들여가지고 인공수정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막 그냥 매번 작정 예배 드리고 예물 준비하시고 또 신년 초면 그 딸 때문에 금식하러 가고 참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을 저는 그때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했나?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얼마 있다 딱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아들, 딸 한꺼번에. 좀 박수도 치고 좀 그래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슬픈 일이었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멋있느냐? 여러분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하면은 김승희 집사님은 그렇게 되면 되라. 맨날 될지 그러니까 손을 빨리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 동계올림픽 수고하는데 평창에서 우리 선수들, 외국 선수들 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다 결과를 거두는 그 선수들을 보면 자기를 괴롭혔던 이 문제, 정말 관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돼요? 높이고 자랑스럽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그동안에 땀 흘렸던 거 하나도 어떻게 돼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 기쁨으로 보상받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한 그 문제가 변해서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형제, 아내까지도 수용소에서 다 죽고 여동생만 살아남은 상황에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분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거기 짤막한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는 그 빵 조각, 그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목숨을 연명하고 막 그거 더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걸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얻고 뭐 다른 걸 얻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면도가 웬 말입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 한 번 나올지 두 번 나올지도 모르는 그 빵 조각을 얻어서 배를 채워야 버틸 텐데 그걸 다른 사람 주면서 생명과도 같은 피 같은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런 깨진 유리 조각 얻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왜 지금 면도를 하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제정신이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 책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간수들이 와서 매일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스실 가서 실험할.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들 막 코치해가지고 얼굴 삭합해가지고 수염은 덥수로 가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 면도 탁 하고 생기 있게 지금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다.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의미를 간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나가는데 이분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눌려서 자기 방어 체제가 다 무너지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 안에서 뭐예요? 의미를 찾은 거예요. 생산적인 의미.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성과 찬양도 있죠. 그죠? 분명히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빵을,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까지 그런 그 인생의 의미,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가옆에서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과 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도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우리 공장로님이 국화꽃을 옥상에서 이쁘게 피워가지고 그것도 대봉. 저는 그 감 큰 거 뭐라고 그러죠? 그 대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봉은 알아도 이 대봉은 몰라요. 대국. 근데 같은 대자 들어가니까 다 같은 건 줄 알고. 근데 그걸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틀리길래 이런 색깔로 너무 좋겠네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약 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몇 달을 키워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 밤에 소쪽새가 왜 그렇게 울었나? 왜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쳤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국화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라. 거기서 생산적인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의미 없는 일을 내가 겪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물질의 고난이, 건강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사랑과의 이런 어려운 것들이 그냥 억울한 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종현이라는 학생이 늘 그 가정이 어려워서 낡은 거, 이런 걸 입고 다니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자기가 아내와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형은 뇌성마비 장애자고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는 책 살 돈이 필요해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막 목도리 같은 걸 목에다 칭칭 목에다 감고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그 차가운 도시락을, 그 옛날에 여러분 시장 바닥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뭐 생선, 뭐 머리, 뭐 배추 잘린 거 막 돌아다니고, 그런 속에서 어머니가 그 차가운 밥을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드시는 걸 보고 엄마, 나 책상에 돈 줘 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앞에 효도하는 길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어머니가 있는 시장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똑같이 보니까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등 돌리고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죠. 근데 그때는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탁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엄마, 나 합격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아마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어머니 만나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나고, 난 왜 이런 아내 만나서 이럴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미를 발견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기서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 달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지만 그러나 성령이 와서 이걸 증언해 줄 거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 양식이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어디 땅에서만 거하셨습니까? 유대 지역에서만 거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유대 지역을 초월해서 온 세계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그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탄길 곰보방이라는 참 감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쓰시는 우리 이철환 작가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 아주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집에 식모로 사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쉬는 날이라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9살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졸라가지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멀리서 보니까 2층 집 이 베란다 이런 데서 이렇게 어떻게 옥상 같은 데서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부르려는 거예요. 형이 입을 막아요. 엄마 부르지 말라고. 엄마가 난처해지니까
애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거 못 참고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가 뛰어내려 가지고 반갑게 안아는 줬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거의 매일 저녁마다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잠든 애들 얼굴을 항상 보고 어떻게 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깜깜한 밤에 잠들었지만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이런데 성령님은 어떠시겠어요?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정말 내가 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성령님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봤는데요. 밤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할렐루야.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한 1시 반, 2시 가까이 돼서 잤기 때문에 봤어요, 밤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이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순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봅시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라는 말은 여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뭐 새벽 예배도 같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전에 그 어릴 때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막 전화기를 걱정이 돼서 들고 나옵니다. 예. 왜요? 혹시라도 깨가지고 놀라거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봐 전화기를 항상 들고 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신이 못 먹어도 어떻게 돼요? 항상 자식들을 먹이면서 그거 보면 배가 부르다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12달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1년 12달 한결같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의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작정하고 6개월을 더 기도했어요. 그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목사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 속아. 기도는 응답되고 있어. 기도가 쌓이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냥 너 할 수 있어. 넌 될 거야. 뭐 I can do it. 그냥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 정신 컨트롤하는 긍정적인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이 시간에 의심을 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야. 안 속아. 사단 네가 아무리 날 낙심시켜도 나는 안 속아. 기도는 쌓이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박보영 권사님이 촥 눈에 들어오는데, 박보영 권사님이 우리 이원재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모르실 때,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나랑 교회 가면 고스톱하게 5,000원 주겠다. 그때 당시 뭐 한 20년, 30년 꽤 됐죠, 그죠? 그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때 믿음이 없으실 때니까 그 5,000원 받느라고 교회를 따라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박보영 권사님이 사단이 너 네 남편은 절대 안 변해. 네 말 들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낙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이런 영광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 저기 공장님하고 우리 저 박보영 권사님이래.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송은영 권사님이 오늘 여러분 결혼 40주년입니다. 우리 박수. 네. 2월 25일이 그래서 축하를 받아 마땅한데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40년 되셨죠, 그죠? 우리 이원재 장로님도 지금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주연 집사님이 지금 40이니까, 그죠? 다 한번 잔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40주년.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돼요?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뭐가 잘못됐다, 얼마나 낙심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칩시오. 제가 잔치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40주년 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 지금 비밀인데 공장로님이 그래서 송권사님한테 반지를 선물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죠? 하나씩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그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식사를 안 하고 자기 방에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집에 방에 가나? 그리고 뒤따라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혼자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초진영은 저도 자세히 못 들어서 얘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단이 자꾸 나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나는 안 속아.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이기었다는 헬라어는 네니케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이르지만 이미 주님이 승리를 완성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 자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막 같고 어두운 그런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산적인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국의 공무원이 12년간 1000명의 부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잘못됐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 1000명을 조사한 경우가 1000명 대부분이 심장병과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걸려서 단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우리는 지금 뭐 60% 이렇게 되지만 그 50%가 넘어갈 때 어떤 분이 또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은 어떤가?
그리고 그 가정을 1019쌍을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15년 동안 크리스찬 가정에 1019쌍 중에 이혼한 부부는 단 한 쌍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느 나라에서 아주 용감한 병사를 뽑기 위해서 풀장에다 악어 5마리를 물에다 풀어놓고 거기 뛰어드는 병사는 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들 뒤로 물렀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확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박수를 치고, 야, 저 사람이 최고다, 저 사람 상 주자. 그리고 딱 나왔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정 목사님? 누가 밀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빨리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잘못됐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